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이 우리 개인의 내면에 멈추어 있지 않고 황폐했던 삶의 자리 전체로,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보는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 친히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이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토록 큰 회복의 약속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 날뛰라 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절망 속에 가두시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클수록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백성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황폐한 자리를 새롭게 지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고 또 황폐한 것이 다시 건축됩니다.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심은 마음의 내면에서 끝나지 않고 무너진 삶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실제적인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새롭게 지으시기 전에 먼저 죄악 가운데 더럽혀진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너뜨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 세워진 우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리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세워왔습니까? 은혜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일은 언제나 그 우상을 허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지어 올린 것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 자리에 새 것을 세우십니다. 셋째로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것을 에덴처럼 만드신다고 합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지나가는 사람의 눈에 흉물스럽던 버려진 땅이 다시 사람의 손길이 닿는 살아있는 땅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아멘.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던 그 처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옛 모습으로의 복구가 아니라 태초에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을 누가 보게 되느냐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우리 삶의 회복은 결코 우리 안에서 끝나는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보던 세상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면 오늘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앞에 드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에 힘있게 서명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넷째로, 그럼에도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한 가지 사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간구를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우리의 기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다 이루실 수 있으심에도 그분의 백성이 구하는 자리에서 그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회복을 오늘도 무릎 꿇어 구하는 백성입니다. 기도는 이미 정해진 결과를 향한 헛된 몸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릴 것까지도 채우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복된지 우리 마지막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기의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던 그 수많은 제물의 양떼처럼 하나님은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예물까지도 결국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삶조차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마지막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황폐한 자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예물까지 채우시는 그 모든 은혜의 종착점은 우리와 세상이 그분을 여호와로 고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또 오직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고 또 무너진 우상을 허무시고 우리 삶의 황폐한 자리를 에덴처럼 회복시키시며 또 그 회복을 통해 세상이 그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자리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릴 예물까지도 친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받은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황폐한 자리를 허무시고 에덴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을 오늘도 무릎 꿇어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릴 예물까지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